보셨습니까? 예, 비행기를 타셨나요? 비행기를 뭐 안 타도 관계 없는데요. 오늘 비행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종종 만나게 되는 좀 좋지 않은 불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소위 난기류, 터뷸런스라고 하는데요. 난기류를 경험해 보셨죠? 대기 중의 공기 흐름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변화하여서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파도와 같은 것이죠. 난기류는 구름, 지형, 기류 차이, 폭풍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뒤틀려서 비행기를 흔드는 현상인데요. 다음 그림은 비행기가 경험하는 난기류의 강도를 4단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보여줍니다. 가장 약한 라이트 단계에서는 기체가 가볍게 흔들리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그칩니다. 안전벨트 매라고 불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moderate 단계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몸이 좌석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severe 단계에서는 기체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승객의 몸이 이렇게 흔들려서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좀 심각한 단계이고요. 마지막 익스트림 단계에서는요,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조종사조차 통제하기가 어려운 지경의 극도의 위기 상황을 의미하죠. 난기류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청천 난기류, 맑은 하늘 난기류가 있어요. Clear Air Turbulence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CAT라고 합니다. 대기 상층에서의 급격한 기류 변화, 즉 제트 기류와 온도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폭풍이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리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조종사가 딴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보이지 않는 갑자기 나타난 이 기류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안했는데, 괜찮았는데, 관계 별 문제 없었는데, 미래가 그래도 보장이 어느 정도 됐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의 급격한 움직임, 난기류가 예상치 못하게 청천에 맑은 하늘 가운데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져 낍니다.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델타 항공 DL56편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강도 높은 난기류를 만나면서 긴급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청천 난기류였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탑승했던 모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EDM 가수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따님은 좀 젊은 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녔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공포는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데인 사람도 있고 음식과 음료가 사방으로 날아다녔다고 따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 여성의 몸이 흔들려서 좌석 헤드라이트에 부딪혔는데 딸이 증언하기로 그 헤드라이트에 금이 갈 정도로 세게 부딪혔대요. 순간 블랙아웃이 와서 정신을 잠깐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승객 25명과 승무원 일부가 크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항공기가 이 난기류에 순간적으로 강화를 했는데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변호사, 이 여성분의 변호사의 증언으로는 얼마나 떨어졌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만큼을 떨어졌대요. 상상이 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찾아봤거든요. 443m입니다. 2배니까 약 900m. 롯데월드 자이로 드롭이 생각이 나더군요. 자이로 드롭이 몇 미터일까요? 70m. 경주월드에 있는 메가드롭도 약 70m라고요. 12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훅 떨어지는 게 12번을 연속해서 경험하는, 그러니 정말 끝났구나, 이대로 추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강력한 공포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청천난기류 속에서 죽었구나, 끝났구나, 어떡하나, 황망한 상태. 어떤 사건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온갖 난기류의 마음이, 또 통장 잔고가, 또 우리 미래의 계획들이 들썩입니다. 집값 때문에 불안하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청년들은 미래가 두렵고 보장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여러 가지 암과 이중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노년 마찬가지죠. 풀기 힘든 문제들, 자녀 문제들, 고독함과 질병과 싸워갑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불안 사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 불안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우리 시대를, 이 현대를 액체 현대, liquid modernity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solid 상태가 아니라, 고체가 아니라 유동하는 액체 상태, 기반이 액체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 고정된 것이 없고 무엇이든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리퀴드 상태. 인간이 늘 불안정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자리 잡곤 합니다. 바우만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두려움을 액체 공포, liquid fear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체 공포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흘러다니는 공포를 뜻합니다. 그것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액체 공포가 우리가 익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정한 위험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덮쳐올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꼬집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또 경제 상황, 또 뭐 관계, 건강, 그 어느 것도 갑자기 뒤틀리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들, SNS 소식들, 우리 마음에 쉼없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엄청난 폭염으로 스페인에서 1,300명 넘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독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매년 수천 명씩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안전하다 생각했던 나라들에서도 전에 없던 시위, 폭동 소식들이 우후죽순처럼 들려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만성적 이 불안이 영혼을 짓누르고 이 액체 현대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물처럼 흔들려서 어디에도 뿌리낼 수 없는 이 아득한 느낌, 무엇인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뿌연 바다 한복판에 있는 느낌, 불안과 무기력함,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초조함이 엄습하고 일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 목졸려 죽지 않고 질식하지 않고 미래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내일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바우만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공감, empathy, 이 공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대화는 아주 긴 과정입니다. 이해에 이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매우 힘든 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그룹과 그룹 사이 아주 긴 대화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힘든 시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933년 1월 15일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그 직후에 독일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베를린에서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독일어판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의 극복, 이것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성경, 복음, 그리스도, 교회, 믿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위대한 부르짖음, 곧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에 영어 부분이 있더군요. 영어판을 비교해 보다가 차이나는 지점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의 극복, 영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 그리스도, 교회, 믿음, 이 모든 것은 인간 삶 속에서 추가되어 있더군요. 두려움에 맞서 싸우라는 하나의 위대한 전투의 함성입니다. 전투의 함성이라는 의역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한 번역자는 그 당시 1930년대 나치 정권 그 집권기의 절박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서 더 강력하게 배틀 크라이, 전투의 함성이라고 의역한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은 단지 심리적인 차원이나 어떤 정서적인 요청만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이 공박해오는 그러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절박한 선포와 같다.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선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감정을 정복할 때, 두려움이 우리 공동체에 엄습할 때, 그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떠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굉장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극강의 난기류를 지나온, 엄청난 폭풍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시절, 고국은 이미 망했고 폐허가 되었고 영적 기둥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택하신 민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 그 근간이 다 부서져 버린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 오래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채 이교도 제국 질서 하에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 이질감과 그 부대끼는 그 불편하고 억울하고 참담한 비참한 비루한 감정, 그 혼돈과 절망 속에서 한숨과 눈물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동안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버리셨는가? 바벨론 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위로의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선포된 소망의 메시지죠.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8절과 9절,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상기시키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신실하심의 본문의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잡혀와 있고 버림받은 것처럼 비루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택했다,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인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면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소유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하심,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징계를 받아 잠시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내 지키시겠다라는 의지를 꺾으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사랑으로 택한 너희를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요.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터전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구멍이 났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부족해요. 궁핍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여요. 겹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내 것이야. 세상의 어떠한 변화도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10절 말씀, 아주 강력한 두려움에 대한 처방전, 성경의 처방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 가지 약속을 이 41장 10절에서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선포, 격려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 담대하게 하겠다. 우리의 의지로는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회복이 안 돼요. 뭘 붙잡지를 못하겠어요. 두려움으로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 담대하게 해주겠다. 두려움에 짓눌리면 우리 내면이 허물어지고 기력이 쇠합니다. 아무 의욕도 나지 않고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능력의 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느낄 때 주님 난 못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 그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 자리, 그 마음을 구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십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도와준다는 말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히브리어로. 아자르에서 돕는 배필 에제르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전쟁에서는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것, 이 아자르입니다. 단순한 응원, 힘내, 잘 될 거야, 그냥 형식적인 말이나 진심 어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공경의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기도는 우리의 공경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공경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쇠사슬을 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액체와 같은 불안한 터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귀환시키시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것이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러나 마치 요셉이 착고에 매여서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풀려날까 아득한 막막한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연단하시는 기간이 끝난 뒤에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연단한 뒤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셋째 약속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친히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꽉 잡아 주시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 그냥 공감해주고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겁에 질린 아이에게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아빠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는 거예요. 안도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붙드시니 우리는 시험 속에서 잠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시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기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 할수록 더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33년 베를린에서 선포된 보네퍼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자가 움찔하는 두려움과 공포 자체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것들이 떨며 도망쳐야만 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눈앞에 두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돕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창백해져 사라지고 여러분은 강하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창백해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두려움의 원수 사망과 그 두려움, 절망을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도망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비슷한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보네퍼 목사님은 옥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그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거루를 잡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비루하고 깨져 있고 줄줄줄 샜나가는 그 자리에 어렵지만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비벼서 막아봅시다. 세대와 형편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당황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분명히 살아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드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경의 상황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제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과 불안과 그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의뢰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사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직 두려우세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어지간하면 몇 개만 골라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 말씀이 더 필요하다. 더 많이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나 우리의 기도가 박약하다. 너무나 우리의 말씀 읽기가 부족하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크기로,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두려움과 싸웁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있는 나의 가족, 자녀, 부모님, 우리 샘 식구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